아무래도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식사 후에 아직 좀 고단하고 월요일이라 집중력이 떨어지고 좀 방해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인내하시고 열 몇 시간의 시차를 넘어서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계신데 아마 시차 때문에 지금 집중 못하실 분도 있는데 여기서 시차 걱정이 없는 여러분들은 더 집중해서 흐트리지 않고 같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1세기부터 교회 안에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있어서 은혜를 약화시키고 오용하고 왜곡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다양한 가르침들이 결국은 이 두 가지로 귀결되어서 은혜를 약화시키는 일이 있어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은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나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독교 신앙과 삶의 결정적인 내용인 은혜에서 왜곡되고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형적인 신자의 모습을 갖거나 빗나간 신앙과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닌 그 두 가지 속에서 못 보고 왜곡하는 은혜를 정확히 알고 경험적으로 갖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를 위시한 종교학자들과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이 가졌듯이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으로 말했던 것, 곧 오직 은혜를 경험적으로 알고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사실을 다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신 것을 명확히 알고 소유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앙과 삶을 갖고 가르치기 위해 곧 은혜됨을 경험하기 위해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직 은혜를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달리 말하면 이제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삶으로 갖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겠습니다만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태도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왜곡하고 오용하는 그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1세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믿는 자에게 은혜와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이제 말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은혜를 말할 때, 우리들이 은혜를 말할 때 또는 은혜의 복음을 말할 때 그것과 항상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율법입니다. 18세기 스코틀랜드 교회의 메로 논쟁은 오랫동안 율법과 은혜의 문제로 고심하며 목회를 하고 있던 토마스 보스턴이 에드워드 피셔의 The Matter of Modernity라고 하는 Modern Divinity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 문제에 눈을 떠서 취한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논쟁에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은혜와 율법과 맞물려서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신실한 목회자 토마스 보스턴이 한 지역에서 충실하게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고심했던 문제가 율법과 은혜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좀 멈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신자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신자들은 또 진실한 목회자는 자신이 알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보스턴이 고심했던 그 문제를 언젠가는 부딪히게 돼요. 언젠가는 대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식적인 면에서도 정리의 필요를 느끼겠지만 특히 경험적인 면에서 또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고민을 보면서 목회자는 더욱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문제를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충 가르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 궁금해하며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율법과 복음의 문제로 더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말한 대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를 말하고 있어서 율법과 복음이나 율법과 은혜나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와 율법 또는 복음과 율법의 문제는 바울 당시부터 사람들이 혼돈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혼돈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충분히 정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교회 역사는 이 부분에서 혼돈을 반복하여 오고 있어요. 그것은 경험적으로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이 은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율법을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우리들의 이 본성과 맞물려서도 그런데 이게 그런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정리해서 바르게 갖는 문제가 이게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 혼돈은 그 혼돈을 이 퍼거슨의 말대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 복음 속으로 몰래 침투해서 생겨난 율법주의 모습으로 이 두 관계가 혼돈이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율법 폐기주의 모습으로 이 혼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지난 오전 시간에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바로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왜곡함으로써 나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 두 가지가 곧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율법과 은혜 또는 복음과 은혜를 잘못 알고 적용함으로써도 생겨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요, 복음 또는 은혜를 오해하고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율법 또한 잘못 알고 잘못 적용해서 갖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외형은 기독교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진리의 중요한 문제와 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 대한 혼돈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잘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과 은혜에 대한 혼돈이 은혜를 약화시키고 오용하고 왜곡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계속되는 율법과 은혜의 문제에 대해서 혼돈하는 두 가지 방식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후 시간에 들을 이 내용이 율법, 은혜 이런 단어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반복돼서 들고 율법, 폐기주의, 율법주의 들으면서 귀에 익으면서도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또다시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은혜와 복음의 관계를 혼돈하는 첫 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해보면요. 자,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이 복음 또는 은혜 속으로 몰래 침투해서 생겨나는 혼돈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은혜만으로는 또는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서 율법의 행위를 갖고 지킴으로써 구원과 신앙에서 안정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1세기 이후로 지나온 교회 역사 속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들은 율법의 여전한 가치와 거룩한 도구로서의 필요를 인식하고 율법의 중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율법의 내용과 간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을 구분하였어요. 우리가 지난 교회사 속에서요.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율법의 민사적, 사법적 측면들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직접적인 규범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리하여 말하면서도 그저 율법을 보편적인 도덕 원리로만 이해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관련해서 생긴 두 번째 혼돈의 내용인데 그것은 뒷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할 내용은 우리가 흔히 율법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으로 말하는 것들, 곧 죄를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과 세상에서 악을 억제하는 기능,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기능 등을 말하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르쳐 온 교회들, 특히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 안에서도 갈라디아 교회가 가졌던 것 같은 은혜와 율법의 혼돈을 그대로 갖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본성 속에 은혜보다 율법의 행위 안에서 만족하려는 욕구가 꿈틀대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일단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율법을 자꾸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은혜와 결부시키고 포함시키는 일을 믿는 자 스스로도 하지만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 의해서 은혜의 율법을 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부터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가르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혼돈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이 가르침 속에서 은혜에다가 율법을 끌어들이는 것은 보통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서 율법의 위치가 정리되지 않아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다고 가르치는 것을 은근히 불안해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깨름직해야 합니다. 뭔가 좀 불편해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은혜와 율법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반응을 성도들뿐만이 아니죠. 설교자들이 다 함께 갖는 것은 그가 오직 은혜를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이고 또 율법이 구원과는 조금도 상관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의 중요성만 인식하여서 구원에 결부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율법 또는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도 낄 수가 없고 관여되지 않는다는 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도 재차 확인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에 오직 관여되는 것은 오직 은혜뿐이어서 율법은 은혜 앞에도 또 은혜 옆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두 번째 내용에서 율법의 위치를 더 말하겠습니다만 우리들이 말하는 이 율법의 중요성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이후에 그야말로 은혜 다음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의식적으로 우리들이 삶 속에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하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에 대한 바른 이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거룩을 얘기할 때, 거룩을 추구할 때도 이 부분이 바르게 이해되고 적용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거룩이. 왜곡되게 됩니다. 하와에게 다가갔던 사단은 그 순서를 바꾸도록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미혹된 교사와 거짓된 이 교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일을. 은혜의 율법이 몰래 침투하여 생기는 율법주의의 유혹은 결국 율법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은혜와 구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게 되면 은혜는 당연히 약화됩니다. 오용되고 왜곡돼요. 자신의 율법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 세계에 흔하다는 것인데 분명히 복음 또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패한 본성과 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조건을 다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적으로 못 누리는 거예요. 율법이 끼어들 틈이 없는데도 주로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만 있어야 할 자리에 율법이 끼어들어서 경험적으로 은혜를 못 누리는 일이 현실 속에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은혜만으로는 불안해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다른 복음처럼 율법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말해 주어도 그것을 더 편안해하고 복음의 은혜에 가미된 율법의 행위 안에서 안정과 만족을 갖는 것을 저는 계속 봐왔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하나님도 그의 은혜도 복음도 율법도 모두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구원과 신앙생활의 무게추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율법의 렌즈로 보던 조건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모든 것을 은혜 렌즈로 보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의 가망 없는 조건, 곧 죄악된 본성과 율법과의 관계, 나의 구원과 하나님까지 모두 다 은혜의 렌즈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나의 연약함이든 부족함이든 내가 율법의 관계든 이런 모든 것을 다 은혜의 렌즈로 다시 다 보게 됐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사용된 이 은혜라는 말의 60%가 그의 서신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은혜를 직설법으로 말한 뒤에 명령법을 말함으로써 은혜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법조차도 은혜와 연결성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곧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조건과 행위와 삶 등을 직설법 속에서 결국 은혜의 렌즈로 보고 가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보고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명령법 또는 우리가 도덕법을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들은 보시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삶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그리하면 명령법 또는 율법은 은혜 안에서의 삶을 위한 말씀으로서 그저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은혜를 위한 방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라드 윌슨은 기독교는 어디에 조건을 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율법의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고 율법의 복음의 조건을 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로 율법으로 복음 또는 은혜를 보는 대신에 복음으로 은혜로 율법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은혜와 이 성경의 명령 또는 율법과의 균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말할 때 생각할 것은 균형이 아니라 순서예요.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항상 여기서 우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는 율법 또는 명령법의 기초로서 율법에 앞서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있는 것이지 그 옆에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브라이언 채플은 은혜가 성경의 명령들과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은혜는 그 명령의 기초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연료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확인하고 확고히 하셔야 합니다. 율법이 은혜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 은혜 앞에도 옆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은혜됨을 누리는 길이요. 은혜를 약화시키고 오용하고 왜곡하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은혜의 문제와 관련해서 갖는 또 다른 혼돈을 보십시다. 그건 또 다른 혼돈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또는 은혜가 율법을 완전히 폐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율법 폐기주의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똑같이 은혜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못 이해하여서 생겨난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이 율법이 폐하해졌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앞서 말했다시피 여전히 율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라고 묻고는 곧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경계하는 말을 할지언정 율법 자체를 폄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은혜에 의한 이신칭의를 앞서 말하고 나서 그런 내용들을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인정하며 아예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동안 자신이 율법에 매여서 지냈던 것에 대한 그 오랜 수고와 거기에 대한 짓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이고
또 당시 만연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대한 반발로 율법과 복음 또는 은혜를 이렇게 상극으로 보고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 좀 있었어요, 그에게. 그야말로 율법을 너무 부정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것은 그의 강조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나라고 한 이런 말씀, 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다고 한 것을 들어서서 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내용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을 강조하기 위한 시대 비교이지 율법의 무용과 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지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같이 비교한 것에 대해서 퍼거슨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모세의 통치의 배경 속에서 나름대로 풍요로운 복들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온전한 은혜에 비하면 그 복들은 빛바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을 이해하면 바울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울은 율법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비교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우리들이 은혜 아래 있음으로써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다는 로마서 6장 말씀을 들어서 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한 그런 말씀을 들어서 율법이 완전히 폐해진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바울은 10계명을 얘기해요. 뒤에 가서. 10계명의 내용을 말하면서 사랑으로 율법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성경은 율법이 완전히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기독교 안에는 율법이 완전히 폐해졌다고 하고 율법 폐기주의를 신앙과 삶으로 갖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점과 혼돈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이들도 똑같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서 6장이나 또 고린도후서 3장 아까 그 인용한 그런 조문 얘기 또 히브리서 8장 등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할 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또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고 한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한 모든 율법에다가 심지어 신약에서 강조하는 율법에까지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율법 이해를 갖고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이루신 것 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한 것을 은혜에 대한 강조 속에서 어리석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율법의 의미와 용도까지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일단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율법은 그야말로 은혜 안에서의 율법이에요. 곧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거쳐
우리에게 오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에 의해 쓰여져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은 우리들이 흔히 율법의 역할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는 것만 생각하는데 신자된 우리와 관련해서는 복음이 율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율법은 이제 은혜가 이끄는 율법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내시며 증명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에 근거해서 그동안 내 밖에 두었던 율법을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겨 그 율법을 기꺼이 지키도록 역사하시며 실제로 지키게 하십니다. 파거스는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쓰신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은혜로 우리는 동기와 힘을 얻는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말할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은혜와 율법은 서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고 우리가 정죄를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율법이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 율법을 은혜로 지키도록 하시기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은혜와 연결된 율법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도덕법까지도 다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일이 감히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율법 완성 속에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강화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들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율법이 그렇게 능동적인 율법인가? 내게 있어서 율법은 그렇게 능동적인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돼.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율법은 은혜 안에서의 율법이요.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거쳐 내게 온 율법입니까? 그래서 속박이 아니라 은혜의 율법이요. 사랑의 율법이고 감사 속에서 행할 율법으로 바뀌어져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동기와 힘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율법을 쓰셔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사역자들인 우리들부터 확인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부터 그런 율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고 그런 율법의 거룩한 용도를 전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더할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감사와 사랑과 기꺼움으로 지키고 행하는 율법. 주님을 더욱 닮고 거룩하고자 하는 소원 속에서 지키는 율법을 경험적으로 가지고서 그것을 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형은 오늘날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설교자들이 율법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선한 행동이 오로지 복음을 부지런히 강조해야만 흘러나올 것이라고 가정하는 데 있다. 설교자를 위시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직접적으로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세상은 우리가 동성애 공포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율법 공포증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자, 바로 성령께서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도록 역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공포를 불러일으키거나 순종하기에 주저할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율법은 단번에 율법이 정죄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또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지킬 은혜의 계명이고 사랑의 말씀입니다. 바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지킬 그런 말씀인 거죠. 심지어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일이 있을 때조차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함으로써 율법을 어기는 우리에 대해서 또 그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앞서서 우리들이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죄를 사하시는 것과 깨끗게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자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의로우심을 말한 것에 대해서 의아스러워합니다.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거부 반응이 약간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이 죄 있는 자가 설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루터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예수 믿기 전 얘기예요. 여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면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정죄하는 율법과 연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죄에 대한 율법의 모든 정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것을 만족하신 것에 근거하여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가운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연관지어서 이 의로우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로우시면은 은혜가 전제되어 있어요. 죄를 범한 조건, 율법을 범한 조건인데도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사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범한 율법이 놀랍게도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예요. 그것이 나의 죄를 밝혀주고 이렇게 뭘 하고 이게 자각해 하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보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뭐냐? 은혜로 나아가는 도구예요. 은혜의 도구이고 은혜로 연결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보는 율법이 되어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은혜와 연결된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율법을 그렇게 알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머리로 정리한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설사 율법을 범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십니까? 이건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혹시 이런 내용이 깊이 공감이 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아직 수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은혜로운 성품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면 그는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야 율법을 범해도
죄를 자백함으로써 여전히 은혜를 경험해요. 그의 의로우심이지만 그의 신실하심인데 이게 다 은혜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율법의 의중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서 이제 관계는 이 정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내용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사역 속에서 은혜를 계속 경험하며 사는 문제예요. 곧 어떻게 계속 은혜를 경험하며 사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다 정리하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런 지위,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비추어서 봐야 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자, 그런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에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은혜를 계속 경험하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무슨 구원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구원에서의 오직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오직 은혜는 거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은혜입니다라는 그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은혜로 설명한 겁니다. 최초 시절부터 마지막 끝까지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연결해서 그걸 설명한 것이에요. 자, 질문해 봐요. 어떻게 계속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 삶과 사역 속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은혜는 이론일 수 없습니다. 만일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이론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은혜의 하나님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은혜는 자신의 존재와 삶을 설명하는 생생한 증거이고 생생한 경험입니다. 그것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실체예요.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들은. 아니, 그 은혜가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만들고 또 그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보이게 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의 여정 속에서 곧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맛보며 경험하도록 주신 방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 방편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도록 주신 방편으로 말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에 앞선 내용에서 은혜를 약화시키고 오용하고 왜곡하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잘못된 가르침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고려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인 것도 잘 알고 이 세 가지 은혜의 방편에도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또 풍성히 경험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도 각자의 경험 세계 안에서 적당한 수준과 경험치를 가지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사실은 그렇다면 왜 은혜를 약화시키고 오용하고 왜곡하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부터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까지 그토록 흔한가 하는 것이 은혜 방편이 흔한데도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은혜의 방편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경험하는 방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된다고 해도
너무 미미하고 형식 수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계속 살며 은혜를 얻고 경험하는 데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방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방편, 바로 그 방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인위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리적으로 행할 다른 수단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주신 방편에 의한 역사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 현상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은혜 대신 심리학이든 체험이든 이런 대타를 가지고 자꾸 경험하려고 하지, 주신 방편에 의한 역사가 실제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변화했다는 이 사실을 오늘날은 서서히 잃어가고 있어가지고 이 기대치가 사라졌어요. 이런 기대를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방편 삼으려고 자꾸 기웃거려요. 그러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그의 은혜를 맛보며 충만하게 되는 것을 모른다면 다른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의 만남과 충만은 다 조작품이에요. 조작품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조작품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교통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창조물. 그 은혜 방편을 통해서 직접 자신이 만나주시고 교통하시는 유일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자기 백성 공동체, 결국 그의 교회를 계획하여서 존재하게 하셔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은혜를 주시며 교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이나 직분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자 하는 이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은혜를 덧입는 방편부터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부터 준 게 아니라 먼저 방편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편을 통해서 그의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들이 상투적으로 생각해서 문제지 너무 익숙한 형식적인 걸 생각해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오랜 전통 속에서 개신교가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면서 뻔하고 익숙하고 흔해 빠진 걸로 생각해서 그렇지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두시기를 계획하시고 이 두신 교회를 자기가 어떻게 만나기로 했냐면 이 은혜 방편을 통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을 통해 그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파악하여 당시 교회를 계획했던 종교계획자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참된 교회의 표징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전통에서 성경을 통해서 정리하여서 말한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징이 무엇입니까? 참된 말씀의 전파예요.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그 다음에 권징의 시행이에요. 말씀, 성례, 권징이에요. 잘 보시면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잘 해야 교회의 외적인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초하고 있어요. 성례도 말씀과 보이는 말씀으로 연관되고 있죠.
또 권징도 말씀을 따라서 바로 세우는 것이어서 모두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교회의 표징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인 우리들이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연결해서 오직 은혜 문제를 여기서 덧붙이고 싶습니다. 종교학자들과 그 후예들은 은혜의 방편 중에 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통해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또 그 가운데서 교회가 은혜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 강력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는 성례와 기도를 중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방편을 크게 강조했고 실제로 그로 인한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종교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이 가톨릭 교회가 예전을 중시하며 앞에다가 이게 제단을 두잖아요. 예전 미사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중심에 두었던 것을 바로 고쳤습니다. 종교개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단 아래나 옆에 그 성찬하는 그런 제단을 옆으로 두은 것이죠. 심지어 지금도 가보면 스카틀랜드 같은 교회가 보면은 존 낙스가 설교했던 그 교회 같은 데 보면은 풀핏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돼. 계단으로 올라가서 높이 세웠습니다. 강단을 높인 겁니다. 이들이 설교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단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설교단이 각종 유희와 설교자의 이야기거리로 채워지는 것은 은혜의 방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설교단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나 지금의 가톨릭 교회는 중앙의 제단을 통해서 특히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각이죠. 눈과 입으로 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종교학자들은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줄곧 하나님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귀를 통해서 알고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을 싫어하고 지루해하는 것은 그리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물론 영상이나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듣는 효과를 갖게 하고 나름의 유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리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루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이고 실제로는 은혜를 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에 의거한 목적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정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설교자는 굉장히 큰 임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설교가 얼마나 신중하고 진지해야 하는지, 곧 단 한 번이라도 그 주어진 기회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갖는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설교자 자체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 방편에 사용되는 설교자가 중요하고 그의 임무가 진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자가 은혜의 매개자인 것처럼 곧 자신이 잘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모세와 선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그들을 뒤이은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일을 해오셨지만 어디까지나 은혜의 방편은 은혜를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설교자들 중에는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자기가 잘할 때만 은혜 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중요하고 또 말씀 전하는 자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 은혜는 듣는 자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 전하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말씀 전하는 우리는 자신이 진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내가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과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하는 것이나 게으른 것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에서부터 실제를 창조하는 능력을 나타내었듯이 구원 문제에서도 곧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이 구원의 역사에서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전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은혜와 그의 임재와 또 그의 능력이 임하는 방편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설교자가 그러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듣는 이들의 영혼과 삶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 엄연한 사실을 생각지도 기대치도 않고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악의 설교자예요. 자기가 지금 전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방편인지를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설교자인 것입니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그런 것이죠. 그것은 중세 가톨릭 사제들이 그저 의식 차원에서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종교학자들과 그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또 실제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P.T. 포사이스가 예일대에서 행한 강연에서 설교의 중요성을 말했는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감히 기독교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설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최고 권위를 부여하는데 성경이 그런 최고의 지위를 진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설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에 기독교가 서거나 넘어진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사실 때문에 단 한 번을 설교해도 그때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영혼과 삶에 침투해 들어오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나름 설교의 가치를 알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했다는 것에 결국 자신이 그런 설교자라는 것에 은근한 확신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포사이스가
기독교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설교에 달려있다고 한 것 속에는 설교가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경험케 하시며 구원과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종교개혁 전통 속에서 잘 인지한 트루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는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가장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은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종교개혁의 이해를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또 그 은혜의 역사 보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1차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또 교회 모임과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또 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강력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자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십니다. 특히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대항하여 구원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계속 우리 자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의 방편과 함께 그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데에는 그런 것을 아시고 배려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어제 들었던 것만이 아니라 지난주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힘입어서 설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지속적인 말씀의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곧 은혜로 된 사람이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며 은혜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사람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전해지고 선포되는 곳에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결론이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하고 전했거나 그 은혜의 방편을 전하는 자가 가로막았거나 등등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방편이 실질적으로 은혜를 힘입는 방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 참되게 전해지고 선포된다면 전하는 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고 결국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이 은혜 방편에 제대로 쓰임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이고 오직 은혜를 알고 듣고 선포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아는 사역자요 전하는 사역자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들의 교회가 과연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금석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트루만의 말을 인용해서 덧붙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교회 되기 위해 힘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로마는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10가지 명제를 말해줬어요.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제일 먼저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는 죄를 진지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 이 죄가 은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느 교회가 오직 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그 교회가 죄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두 번째로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처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역사다. 만일 은혜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말한다면 그 교회는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는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말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메시지의 중심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그 반응에서도,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교회가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라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 다음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는 개인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우선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트루만이 말하는 하나님의 우선성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주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우선성, 곧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루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는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 의한 우선성을 주저없이 선포하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선포하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가 많아요. 그 다음 또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선성, 곧 절대 주권을 믿는 것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곧 은혜는 하나님의 의한 구원을 말함으로써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교회들은 은혜라는 말을 쓸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은혜는 오직 은혜가 아니고 소위 협력하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든 교인들이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를 말해도 성경이 말한 그 은혜, 곧 오직 은혜가 아닌 자신의 무엇 안에서만 은혜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죠.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우선성을 믿는 가운데 그에 의한 구원의 확신을 믿는 교회입니까? 그 다음 또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가운데서 공동체로 모이는 것 가운데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례가 있는 교회 공동체 모임을 가벼이 여기거나 소홀히 하는 신자나 교회는 실질적으로 오직 은혜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그 방편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소홀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홀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이 성례들도 마찬가지고. 또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는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했고 그 다음의 내용으로는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는 설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성경이 담고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트루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교회는 설교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것은 사역자가 말씀을 충실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선포가 교회 생활의 중심이고 회중은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을 능동적으로 경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직 은혜를 받아들이는 교회를 보면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지하게 선포되고 그 선포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여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무엇에 의한 체험이나 열심으로 얻는 것, 그런 것이 강조되는 교회는 소위 협력하는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의 비중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일반적인 비중에 끝나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것에 덧붙여서 그가 8번째, 9번째, 10번째로 말한 내용은 다른 은혜의 방편인 세례와 성찬과 기도를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상대적으로 기도는 비중 있게 강조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세례와 성찬은 거의 형식 수준이 되어서 그것이 정말 은혜의 방편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냥 구경하는 거죠. 이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생각을 거의 못합니다. 당사자도 형식적으로 참여하니까 그렇죠. 회중도 그래요. 우리는 세례 성찬할 때 회중이 같이, 제가 보면은 우리 세례 할 때, 세례 고백 같은 거 할 때 보면 회중들이 같이 눈물을 훔쳐요. 제가 여기 앞에 사회 보면서 보면은 이 세례자의 고백과 이런 거 나눌 때 이 회중에 여러 사람이 눈물을 훔칩니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가 아니면은 이런 것이 은혜 방편, 이런 것이 실제 은혜 방편인지를 잘 몰라요. 은혜를 말하면서 또 은혜가 중요하고 또 필요하고 원하고 사모한다고 하면서 설교와 성례와 기도와 같은 은혜 방편에 충실하고 그것들을 진지하게 가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고 곧 그의 은혜 없이 자기들끼리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반영하여 트루만은 사람이 오직 은혜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설교와 성례전과 기도가 그 중심에 있는 특정한 형태의 교회 생활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참이 된다 말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기 위해 정한 수단이다. 은혜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과 물, 세례죠. 떡과 포도주, 성찬이죠. 포도주와 같은 단순한 것들을 통해 우리의 존재 전체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장악하는 교리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이렇게 우리의 존재 전체를 장악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이런 방편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부터 참여하는 것까지 다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입니까? 오직 은혜를 믿는 교회의 정체성, 바로 지금 말하는 것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종교학자들이 당시 교회를 개혁하여 성경에 충실한 교회로 말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를 약화시키고 오용하고 왜곡하는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제거하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실제 은혜가 임하는 교회, 그래서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보이스가 여러분들이 그 결론에 인용한 그 말입니다. 제임스 보이스가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오직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을 갖지 않을 경우 참된 교회가 되는 일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직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을 갖지 않을 경우 참된 교회가 되는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직 은혜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는 빗나가요. 왜곡됩니다. 타협적이에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사람 많이 모아서 삶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교회입니까? 모두가 그렇게 덤비면 교회들이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출되는 모든 사역자들, 모든 교회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덤비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할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할 일밖에 안 생깁니다. 단순히 사람 많이 모아서 삶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교회이냐는 거죠. 그것은 주 앞에서 다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참된 종이라면 그것은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참된 교회를 세우고 이루는데 사용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참된 교회는 달리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오직 은혜를 알고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오용하거나 왜곡하는 것부터 제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우리의 사역에서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를 경험적으로 알고 전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에 특히 참된 교회의 모든 외적 표징에 기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편에 또 포사이스가 말한 대로 기독교가 또는 교회가 서고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가능하며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 세상과 구별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종을 이 땅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 조국 교회가 절규하듯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현 속에서 그냥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이 의중을 우리가 담고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